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병고침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중보자를 통한 병고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서 병고침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경우에 있을 경우에 그 곁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동하기 힘든 병자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병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는데 지금 나를 따르는 저 제자들은 세상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느 곳입니까?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곳인데 더 남는 저들을 그 악한 것들로부터 보존하여 주시고 장차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저들을 보존시킬 뿐만 아니라 저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저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 아니면 그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버릴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간구를 하시는 겁니다. 저를 악의 세력에서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장차 창세전에 나에게 줬던 그 영광을 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얼마 아니면 잡시던 밤에 자기를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못 박혀 죽으셔도 장사도 지내주지 않을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그럴 때 더욱더 감격하지요. 아버지도 사랑이시요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병들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나 그런 핸디캡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곁에 있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산에서 웅성웅성 막 떠드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서기관들하고 앉아서 아직 같이 올라가지 않았던 9제자들이랑 앉아서 막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거기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내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선생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여기 9제자만 남아있길래 그 제자들에게 고쳐주십시오 부탁했더니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제자를 꾸짖으면서 이 악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 줄 아느냐, 얘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저가 물가에서 귀신이 잡으면 물에 빠져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불가에서 그런 불에 타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는데 내가 병 고치려고 선생님을 찾아왔더니 없어서 저 선생님 산에 기도로 올라가지 않은 9제자에게 고쳐달라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그 아버지는 1차적으로 9제자에게 고쳐달라고 해서는 못 고치니까 이제는 믿음이 반절쯤 나간 겁니다. 반신반의 할 수 있거든.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인 아버지가 믿는다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만일 병의 경우에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고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 가졌는데 반신반의하는 믿음,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할 것 같은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망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대신 회개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벙어리 귀신 든 아들이 아내는 귀신 예수를 보고 겁나서 지금 까무러쳐서 누워있는데 그 아들에게 가서 명령합니다. 이 벙어리 들고 귀머거리 든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가 벙어리 든 것은 귀가 먹어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 아이가 귀신이 소리가 나가고 죽은 것 같은데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아버지의 사랑의 믿음을 통해서 반신반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시키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벙어리 들고 귀신 들린 그 아이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대신 믿음과 사랑의 중보를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에게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자기의 점령지에 실질적으로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를 다스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면 적어도 가버나움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난다고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하인 하나가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좀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한번 보면 전지하기 때문에 딱 그 사람을 아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아하게 바라봤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고 내 종이 있는데 상관이 나보고 하라고 하면 나는 그대로 하고 또 내가 내 부하들에게 하라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들어가실 거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을 줄 압니다. 예수님을 가버나움 백부장은 현실적으로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권력자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의 위에 있는 상관 절대자로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이 여기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 가진 자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시로 그 중풍병자가 나왔다. 당신은요, 그 중풍병 하인의 목적은 노동력이었는데 노동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가져다가 문둥이 되는 골짜기에 버리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노동력을 잃어버려서 그가 일하기는커녕 그를 중풍병 걸려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사랑해서 비록 자기 밑에는 종이지만 사랑하는 그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 권력자로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동안 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했습니다마는 한 20년쯤 됐을 때에 어떤 낯선 젊은 부인이 이제 갓 걷기 시작한 여자아이 하나와 그리고 등에 갓난이를 얻고 대예배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는 중에 갑자기 등에 업혔던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결국 예배를 마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나갔어요.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때 그 애교 같은 아줌마랑 그러세요? 그랬더니 좀 찾아뵀으면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그 등에 업힌 딸이 지금 말을 배울 때인데 악성 귀에서 중염이 걸려가지고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서도 수술받으면 안 되고 충남대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또 유명하다는 이민국 가서도 안 되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서 내려다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성령의 역사였겠죠.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결혼을 안 믿는 집안에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는가 보다고. 그래서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성령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는지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안수받으러 오겠다고 그래요. 오시라고. 그래서 10시에 이제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한 10분 늦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기다리니까 진짜 10시 10분이 넘어서 그 아이를 업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마를 맞으니까 열이 불끌들하고 제가 갑자기 믿음이 확 드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12절 14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수많은 병든 자들에게 안수해서 나음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 어린아이와 그리고 그 부모의 이마에 같이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 속죄기도를 먼저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20장 보면 20장 22절로 보면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에든지 사면 나도 사하고 그대로는 그대로 둔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먼저 병의 원인을 위해서 속죄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그 아이에게는 병을 내어 쫓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악하고 더러운 병아, 내가 예수님 명하노니 그래서 나가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손에서 열이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나중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산중앙병원에 월요일날 아침 오전에 일찍이 수술이 예약되어 있어서 토요일날 올라가서 서울에서 친척집에 있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산병원에 수술을 갔더니 얘 다 나왔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가 잘 자라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 안 믿던 남편도 이제 전도해서 나오고 지금 은퇴한 교회에서 아주 충성들이 봉사하는 그런 부부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3살 되었을 때 또 수요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나를 바라보더니 눈물이 픽픽 들면서 자기 딸 이러면서 아무개가 죽는데요 그래요. 그냥 안 맞다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 이렇게 팔뚝을 쭉 걷어붙이니까 막 붉은 반점이 곳곳에 났어요. 피부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건 피부병이 아니라 12만 명 가운데 하나 걸리는 희귀병인데 치료 방법이 없고 의학적으로는 그 균이 몸을 돌아다니다가 뇌에 들어가면 죽는데 앞으로 많이 연장해봐야 3개월을 못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들으면서 비질비질 울어요. 근데 또 저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의 믿음을 확 주세요. 그래서 오라고 둘이 손을 얹고 간절히 또 속죄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고
그리고 병증도 사려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었겠죠. 병원에 갈 것 없어. 그리고 걔는 깨끗이 나왔습니다. 걔가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 지금 충성스러운 여자 집사는, 그때는 집사가 아니죠. 왜 10분이 늦었나 했더니 성령이 역사했는지 가까운 은행에 가서 헌금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저는 헌금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아주 교회에 가서 감사헌금 봉투도 구할 겨를이 없었는지 그냥 은행 봉투에다 가져갔는데 아주 두툼해요.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 헌금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면 100만 원이면 큰 믿음을 담은 헌금이죠. 그래서 지금 걔가 잘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랑의 중보자들이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를 못 버틸 때 다 배반할 걸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악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을 자기도 나중에 누리게 해달라고 그들도 누리게 기도하는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변에 병들어 고통받는 이웃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중보함으로 그들을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누리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